귀한 찬양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한번 해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가르쳐서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요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에 마음이 합한 자였어요. 마음에 꼭 들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윗이 마음이 합한 자가 됐고, 우리 신앙이 오늘도 훌륭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다윗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일 만나든지 감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들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지금은 여러분 울음이 그슬할지라도 아침이 되면 기쁨이 찾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고난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찬양했고, 나는 항상 부족함이 없다, 나는 늘 행복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집안에서 막내였지만은 귀염둥이가 아니라 천덕꾸리가 되었어. 심지어 양떼를 돌보며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차기 왕으로 선정이 되었지만은 왕이 되는 과정에 10년 동안 세상의 험악한 핍박과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욕심을 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야 하는 신세도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은 철저했습니다. 그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했고, 그것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믿고 감사했고, 늘 하나님께 찬양으로 일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고, 나를 높여줄 자도 하나님밖에 없고, 나를 책임져 줄 자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형통할 때에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아니했고, 그러면서 그는 늘 고백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아,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말지어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자고 그는 우리들에게 교훈했던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니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자신을 비관하고 오늘도 세상의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통할 때는 교만하거나 방자하기 쉽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지도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고 오직 천지에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의 삶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처음부터 그렇게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연단을 통해서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행복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왕이 되고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왕이라고 무조건 행복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아무리 화려하고 훌륭할지라도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놓여 있을자도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다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일에 감사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신앙의 사람으로 기도와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복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진정한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복이다. 자기 거라는 거.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며 어느덧 행복이 바로 내 곁에 있는 것을, 내 앞에 있는 것을, 내 주변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요로우고 아무리 행복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이 행복이 보이지 않아요. 불행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사회학자가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한번 더 합시다. 감사가 없는 불감증이다. 불감증이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늘 넘어지고 부족하여 연약할자도, 우리가 쓰러지고 하나님을 멀리할 자도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면서 우리를 날마다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일생을 기도하며 감사하는 일생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높이는, 가장 높여드리는 행위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평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눈물이 변하여 기쁨과 찬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은 어떤 은총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믿습니까? 오늘 우리 3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3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 볼 때 얼마나 우리 마음에 뿌듯하고 여름 흥분이 됩니까? 수월이라는 말은 죽은 후에 가는 곳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덤이다, 음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지금 힘들고 어려웠으면 내 영혼이 마치 죽음의 무덤으로 들어가긴 자와 같습니까? 하면서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곳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던 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때 그 상처는 얼마나 크고 모른지 모릅니다. 크게 사업에 성공한 한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그 회사에서 충성하고 같이 20년 동안을 넘게 요직을 거치고 모든 중요한 일을 다 맡겼습니다. 나중에 청년이 되어서 퇴사할 때 보니까 회사의 기밀을 다 빼돌리고 다른 데에 유출시켜서 큰 손해를 입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한테 하루아침에 배신을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처럼 큰 고통과 아픔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감기도 걸려보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살았던 사람이 오늘날 감기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왜 이제 왔느냐, 암이 온몸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수술도 할 수 없는 매우 힘든 상태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충격과 절망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내려오면 그냥 썰물처럼 빠지듯이 사람이 쫙 떠나간다고 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마음이 절망하게 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간사한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에게 잘해줄 때는 한까지라도 빼줄 수 있듯이 잘하다가 조금만 자기에게 이익이 불이익이 당하고 손해가 오면 가차없이 고개를 돌려버리고 유면하고 떠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아니하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의 길로 살 길로 생명의 길로 영원토록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온 세상은 날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과 오늘도 여러분 늘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으면 고하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오늘 보세요. 2절 보세요. 다 같이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 시작. 아멘.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무엇했더니 내가 무엇했더니 나를 고치셨나이다. 왜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유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고치시고 완전하게 온전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오늘 하나 한번 따라합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로다. 아멘. 나의 슬픔이 편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한번 답사 우리의 나의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자,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절망이라고 하는 어둠에서 우리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절망을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하신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실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4절 5절을 한 목소리 있으면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소망이 돼요? 얼마나 안식이 돼요? 너희 주의 성도들아 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 그의 평생은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 저녁에는 눈물이 흘렸을 자도 아침 일어나 보니 뭐가 되더라? 기쁨이 되었다. 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 자도 아침에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했을 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전하게 고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덩어리로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야단치는 것은 잠깐이지만 그의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축복은 평생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춤이 추고 싶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뒤끝이 있어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두고두고 뒤에서 얘기하고 또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뒤끝이 없어요.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잊으시고 우리는 새 길로 은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시인하지 못하고 잘못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죄가 아무리 좋은 것 같을지라도 희게 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백하면 하나님 노용은 잠깐이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은 언제다? 평생이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빨리 자백하고 고백하는 지혜롭고 믿음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백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다시 싸매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맞으면 아픕니다.
맞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자복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죄와 타협하면 살았어요. 내 잘못된 길을 내 갔습니다. 내가 나 때문에 남에게 상처 주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보세요. 시작. 주께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뱃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 아멘. 여러분, 여러분 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뱃옷을 상처, 나의 오늘 콧돌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신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에게는 실패란 것이 없습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나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암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다가오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참으세요. 참으세요. 무조건 참으세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때가 되면은 우리를 다 해결해 주셔요. 참고 견디면은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협력할 선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올 때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아멘. 오늘 자, 우리 6절 읽습니다. 시작. 6절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내 신앙이 흔들린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절대 어떤 상황이 속에도 하나님과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면 많은 사람이 놀랍고 두렵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큰 피해가 입혔을까 염려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흘리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우리의 신앙 흔들립니까?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멀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그때부터 신을 흔들리기 시작해요. 흔들리기 시작하면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빠지면 한 번 흔들리고, 두 번 빠지면 두 번 흔들리고, 세 번 빠지면 세 번 흔들리고, 왔다 갔다 흔들리다 결국은 주님을 멀리하게 돼요. 절대로 특별한 일 없는 한 주일 예배에는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빠지지 않게 해서는 건강해야 돼요. 환경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 생명같이 여겨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그리고 예배하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언제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터치할 줄 몰라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한순간에 터치하면 그것이 해결되고 치료되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오늘 보기에 우리가 큰 문제 일자도 하나님은 한 번만 하시면은 풍랑도 잔잔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나고요, 앉은 배가 일어나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봉오리가 말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성수를 생명같이 여겨야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일 성수를 생명같이 여기자.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쉬운 데세 세상을 떠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제 신앙을 교육시킬 때마다 주일 성수를 생명같이 여겨라. 주일 예배를 뒷일에 무엇보다 취소를 여겨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정말로 부족함이 없고 부유하게 살고 싶냐? 아버지가 물려준 거 하나도 없을 때 네가 정말로 부유하고 싶고 저놈은 네가 살고 싶느냐? 그러면 어려운 삶을 돕고 11조 생활을 잘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생애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 제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말씀이 묵상할 시간, 기도할 시간도 별로 없고, 여러분 찬양 부르고 듣고 할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는 어떤 일이라도 다 제쳐놓고 주님 앞에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자꾸 핑계 대지 말고, 내가 약하고 주에도 잘못했을 자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의 보혈로 다 우리 모든 죄 사이해 주시고, 우리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일 성수 신앙을 가지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세요. 어느 부모가 여러분 자식이 가난하고 병도 찌들었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부모가 악해도, 아무리 부모가 무식해도 자식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여러분의 부모의 마음이라면, 만능자녀 천능자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모든 영혼뿐 아니라 우리 육체도, 우리 삶도 풍요롭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요, 하나님의 원하는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처럼 오셔서 죽으셨고 낮아지셨고 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세버렸던 록펠러가 96세에 죽으면서 그가 죽기 전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 비결은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나에게 10살 때 가르쳐준 주일 성수와 11조였다고 그건 고백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오늘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실까요? 우리 한번 말씀만 보고 말씀을 결론에 지어 나갑시다.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크게 한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오늘 다 같이 한번 우리 같이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웠더니, 아멘. 이 말씀, 내가 나를 굳게 산 건 세웠은 하나님이 얼굴을 어떻게 가려운 게, 그때부터 내가 뭐가 됐어요? 근심하였다. 왜 하나님 얼굴을 돌립니까? 나의 교만 때문에, 나의 영적 나태함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뜨니까 내 삶이 어떻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 어느 곳에 갔든지 늘 평안하고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걸 고백한 거예요.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교만하고 신앙에 나태하니까 하나님 얼굴 걸린 게 내가 근심이 쌓여서. 그러나 내가 삼행 음주한 곧자에 다녀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안전하더라는 거예요.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잠시 나태함으로 얼굴을 돌릴 때 흔들린 것인가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칭찬받을 때에, 박수채 받을 때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나 같은 주인을 구원해준 위대하신 하나님을 늘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내게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 사랑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이 저녁에는 울면 잠을 잠들자도 아침에 일어날 때는 기쁨이 정말 복된 생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오늘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사 날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신 아버지, 오늘도 내 신앙이 흔들린 것이 어디에 있는지, 내 삶이 무엇이 흔들리게 하는지, 내 마음을 기쁨을 뺏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건강과 나의 축복을 뺏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